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네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큐티 한다거나 묵상을 할 때 어느 딱 마음에 들어오는 한 구절을 깊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추어진 뜻을 파내는 그런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보고 나서 이걸 종합하는 게 또 필요해요. 이것은 마치 멀리 있는 산을 내 눈으로 이렇게 멀리 본 것과 같습니다. 산 속에 들어있을 때는 나무는 보이지만 산 전체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산 전체를 보면 세세한 나무들은 안 보이지라도 산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샅샅이 살피는 방법. 이제 그것이 되면 거기에서 떨어져서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오늘 본문인데 14장은 넓게 보면 누가복음 13장과 주제가 동일하고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서너 시간 정도 해서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3년이 와도 3년 동안 계속 왔지만 열매 하나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찍어버리자. 그때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1년만 더 참으십시다. 1년 동안 내가 정성껏 돌보고 만약에 1년 후에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파버립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회개의 시급성이에요. 아주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진 한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논쟁하기 시작했죠. 왜 이 말씀이 있냐면은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식. 그 안식의 최고는 천국이죠. 천국에서의 안식.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익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고 시급하고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회개의 희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 시급성, 유익성,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 이것을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은 회개한 자를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다 해놓고 그렇게 회개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하라는 요청을 가지고 회개했지만 그 회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 채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잔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라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사람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초대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참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어쩔 때 엿봅니까? 네, 딱 저놈이 무슨 일을 하나, 그죠? 예, 은큼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초대한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 땅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진짜 복되다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떡을 먹는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실 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여실 것이다. 우리는 전부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 날에 있을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베푸십니까? 연회. 쉽게 말하면 잔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외친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잔치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잔치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이제 정한 때가 된 겁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식사 약속을 할 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밥 먹자 하진 않죠.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어디서 모입시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게 예절 아니겠습니까? 의향을 묻는 거죠. 그리고 하루 전쯤에 다시 한번 우리 내일 약속 있는 거 알지? 꼭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죠. 보통은 처음에 초대할 때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겠다.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예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 그 문화권에서도 미리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때 응하든지 거절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참석하겠다고 해놓고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20명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그 중에서 15명이 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날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죠. 몇 명 먹을 거 준비하겠습니까? 15명 온다고 했으니까 나 먹을 거 하고 해서 16명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5명이 못 온다고 해버렸어요. 갑자기.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되게 안 좋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예를 능가하는 명예에 자기 수치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겼습니다. 내 호의를 이런 식으로 짓밟아?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모욕죄였으며,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끼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가겠다 했는데 그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초청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참석했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서 몇 명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샀답니다. 이미 산 것을 가서 본답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살 때 이미 다 샅샅이 살펴보고 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밭을 산다고 할 때 아무 땅이나 빈 땅이라고 사겠습니까? 거기에 자갈이 얼마나 있는지, 또 흙 색깔도 보고 그런 거 다 따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살펴보았어요. 근데 굳이 약속된 잔칫날의 밭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또 19절에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것도 합당한 변명일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이에요.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5마리가 두 개가 이제 하나의 쌍입니다. 그러니까 총 10마리예요. 10마리. 소를 10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이 소가 밭을 제대로 가는지, 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다 따져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사놓고 시험합니까? 그거 다시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무작정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문화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소시장 옆에 그 소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밭을 갈 수 있는 땅이 있답니다. 내가 이 소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 소주인하고 같이 가서 밭을 갈아본답니다. 쓸만한데? 그럼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 바쁘면은 그 소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간답니다. 집으로.
그럼 그 집에서 한번 주인이 시범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상 없죠? 삽시다, 팝시다. 그런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소를 사는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장가를 뭐 콩복듯이 갑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예식장에서 요즘은 30분이면 끝나죠. 결혼식. 근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마을에서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 날짜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할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면 처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하죠.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래서 저래서 다 못 온답니다. 그때 집주인이 노하는 거죠. 감히 나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짓밟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그 사람들은 어디 지금 잔치에 갈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다 데려와라,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표어로 딱 붙여놓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나가서 데려와라 그 말입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무나 데려와라. 이 음식 버릴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초대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네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을 거야.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을까?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누가 천국으로 초대되었지만은 결국에는 못 들어갈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해답, 그 해답이 어디에 나왔냐면 14장 1절부터 14절에 나왔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마침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이제 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 고창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고창이라는 게 배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배에 물이 차고 또는 종기 때문에, 그런 고름 때문에 배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그 병든 사람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은 엿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 고칠까 말까, 고치기만 해봐라 하는 거죠.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는 땀 흘려 노동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당신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물에서 끄집어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심지어 당신이 기르던 소 한 마리가 빠졌을지라도 그것을 안식일이라도 끙끙거리면서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소에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그 병에서 끄집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전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봐요. 위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위선을 보고 한편으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랑이에요. 위선과 사랑.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쉬라 하신 겁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정한 규칙, 안식일에는 어떤 질병도 고쳐서는 안 된다.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그들의 규칙.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반면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냥 기분 좋은 잔치 자리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버리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환대하셨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거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에게 서지를 베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큰 잔치에 가장 먼저 초청받아서 참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천국에 가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 못하는 천국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가장 제가 먼저 천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길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가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원리를 따지자면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위선 탓에, 위선입니다. 위선. 거짓 믿음. 결국 단 한 사람도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위선이에요. 성도 여러분, 위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위선.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포장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속아요. 아, 나 믿음 좋다.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 천국에 가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속는 것이 위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깨끗한지 거울을 봐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위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는지, 바른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에 우리 신앙이 뿌리 내렸는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도 최소한의 양심과 사람으로서의 긍휼은 있겠죠.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 실천하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초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위선죄에 빠지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선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위선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비록 초청은 받았지만 결국 스스로가 그 초청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교만과 겸손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세요. 아까는 위선과 사랑이고 지금은 교만과 겸손이에요. 7절부터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군의 행사가 있습니다. 진도군 행사가 있는데 무대 뒤에 의자가 쫙 놓여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을 이장이 거기 무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딱 올라가가지고 오 여기 좋은데 하고 가운데 앉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누가 앉아야 돼요 원래? 군수가 앉아야죠. 군수. 나중에 군수가 왔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있냐는 거죠.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 높은 자리에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 상석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대화를 이끌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설파하는 사람이죠. 그 자리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사람마다 그 자리를 탐하는 거죠. 아, 저기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나처럼 유능하고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스승 아닌가?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더 위대한 스승이 오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장 높으신 분을 모시고 가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저기로 가세요. 여기는 이분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면서 머리를 긁겠죠. 얼굴은 홍당무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비유를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나을까요? 1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끝자리로 가서 앉아있으면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왜 여기 계십니까? 선생님을 위한 자리를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갈 때 와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끝자리로 가야지. 이거 위선입니다. 이거 위선이에요. 내가 영광,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주인이 와서 나를 저기로 데려가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겠지? 이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끝자리에 앉을 사람,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과 겸손의 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할 자격이 충분하다.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지혜롭고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한 자들은 이렇게 진짜로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 잔치에 초대받는 것 자체로도 정말 감격스럽다. 정말 감격스럽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저 끝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다.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가장 먼저 멸망으로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라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존귀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겸손히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경계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선봉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내가 교만해.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은 모든 복의 통로고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천국은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저기 앉아있는데 왜 내가 앉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앉아있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잔치가 있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과 진짜로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위선적이고 교만한 자들은 결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한 자들은 영광스럽게 그 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위선, 그것을 경계하고
겸손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